새벽부터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라가 이제 죽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사라가 누린 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김혜신 박사님의 말씀으로는 자신이 암을 고치는 의사로서 일하는 동안에 많은 의사들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환자들 가운데도 보면 군대에서 이렇게 뭐 사고가 나거나 뭐 큰 그 위험한 전쟁통에서 있는 동안에도 보면 아주 조그만 상처에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떨고 막 그냥 심리적으로 막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피를 조금 보면서 막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막 죽겠다고 그러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받고 힘든데 그냥 의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당한다,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심리적으로 더 막 충격을 받는 것이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하실 텐데, 이게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내가 과정을 미리 경험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과정대로 내가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 원죄에 대한 결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다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장막은 벗게 되지만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제 영원히 주님이 계신 곳에 갔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과 같이 부활체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눈을 뜨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살겠다, 어느 나라에 살겠다, 뭐 그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부모님 밑에서 살겠다, 내가 이 시로 박시로 그렇게 내가 살겠다, 그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떠보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오래 살라고 불로차를 많이 구했는데 49에 죽었어요.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벗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참 마음 가운데 많은 힘듦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다. 늘 사라는 자기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자기를 다른 왕에게 말이죠, 내줄 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말하라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알고서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편의 얘기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좋은 아내, 순종하던 아내, 그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왔던 아내가 죽은 것이 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아픔의 슬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요, 부부가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를 지날 때, 이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지날 때 저로서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살다가 보니까 암이 걸리신 분이 계시란 말이죠. 암이 걸리시는데 누구에게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다 경험하게, 또 이겨내고 말이죠. 또 낫기도 하고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또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고 있고 열국의 아버지도 지금 그런 경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디자인된 삶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가오는 것을 그냥 숙연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또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나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숙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기 힘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숙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랍에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가지고 애통하다가 그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분명히 이분이 영원히 살 것이다고, 천국 갈 것이다고,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영생에 살겠다고, 사시겠다고 하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이별의 슬픔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많이 울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라가 참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이나 자기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 속이라 그랬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고, 나이 90에 자녀를 낳았고, 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다고 했을 때 자기한테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혼자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다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참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겠습니까? 아들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거 말 들으면요, 그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그냥 소름이 끼치고 오싹오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보고서 죽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슬퍼했다. 우리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또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전도서 말씀처럼 웃을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가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해촉 속에 가서 얘기합니다. 정중하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주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서 장사를, 내가 여기 땅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가 됐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니까 상당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장사할 땅이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족속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 해족속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주여, 아니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이 아비멜렉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예의를 잘 갖춰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핵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예의를 잘 갖춰서 핵 족속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땅을 쓰겠어 하고 세상의 권력자로서 그 땅을 그냥 뺏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말하기를, 예의를 갖춰 얘기하기를,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이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드니 그 굴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관심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가격을 철저하게 쳐서 줍니다. 그냥 준다 그랬는데도 막벨라고를 그냥 쓰세요. 당신은 우리 이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다 증인들을 다 보여주고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준다 그래서 그냥 알겠어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뭐 아주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엄청난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이 일하는 그 1년 동안 일하는 그 가격이 한 1년 동안에 일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액수가 뭐 한 은 1세겔 정도라 그러면은요. 한 400명이 가서 1년 동안 일한 그런 가격이란 말이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돈을 에브론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감리사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 상황을 보니까요. 옛날에 교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지역의 교회들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말이죠. 은혜 받아서 이제 교회 성전을 짓겠다고, 옛날에 허술하니까 모든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땅에다 그냥 하세요. 그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다가 해서 이제 성전을 딱 건축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은 교회 거, 땅은 주인이 이제 그 은혜 받으신 그분의 땅. 근데 그때 이 땅을 주셨으면 그거를 잘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무슨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게 은혜 받으신 분의 자녀들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내 땅을 쓰시오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은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뭐 그때고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참 복잡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땅을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거기 땅을 내놓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니까요. 교회가 아주 곤란해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그 땅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놓고.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여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구할 때 앞으로 자신이 또 그곳에 가서 또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묻을 그런 땅인데 그 땅을 대가를 확실하게 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주고서 그리고서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은 400세겔을 주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증거로 확인하게끔 하고서 그리고서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누구도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후손들에게까지도 확실하게 알게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땅을 산다든지 뭐 그럴 때 감리교 유지재단에 다 집어넣어요. 소유권이 감리교 유지재단이야.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은 이 소유는 감리교 유지재단 것으로 해서 누구 하나 개인이 마음대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손대지 못하도록, 혹시나 이 실수함이 있어서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땅을 정확하게 사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하게끔 하는 것도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또 교회 일은 더군다나 그런 일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의를 갖춰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어르신 속회는 코로나 환자가 자꾸 갑자기 확산이 돼서 오늘 어르신 속회는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또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함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영적인 바른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신 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르게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